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 박수경 목장의 박수경 목자입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3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고 저를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저는 전도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 전도한 두 분이 교구 전도 모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날 전도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입술에 할 말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둘씩 짝을 지어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남자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카렌다를 보고 그거 달력이죠? 그거 하나 얻을 수 있나요? 하고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요, 이거 교회 달력인데요 하면서 달력을 건네주면서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여쭤봤더니 안 그래도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하여 우리는 교회를 소개하고 연락처를 받고 그 다음날 연락을 하여 그 주에 그분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전도를 못하셔도 전도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전도를 나가면 이렇게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구가 교구 전도 모임을 통해 많이 전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신자를 잘 관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한 분은 저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 옆 동네에 있는 큰 교회에 아는 동생이 그 교회 목자인데 그 동생이 이 친구를 초청하여 목장 집회를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한두 번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됐다, 목장 집회 잘 나가고 예배도 잘 참석해, 그리고 그 교회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그 친구가 그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1년 정도 지난 후 그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너 교회는 잘 나가고 있니? 라고 물었는데 안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고 물었더니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새로 간 자신을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어서 어색하고 또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 하며 결국 마음이 접혀 안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주일에 일이 있어 주일 예배에 참석 못하고 또 주중에 일이 바빠서 목장 모임에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자인 동생이 예배 참석 안 하고 목장 집회 안 온 것에 대해 불편한 자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친구가 전화를 하면 왜 언니 왜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좀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목자로 인해 오히려 마음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 안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조심스럽게 그 친구를 태신자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먼저 시작했고 함께 일을 하니 만날 때마다 조금씩 교회와 복음에 대해 얘기를 했었고 꾸준히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그 친구가 나에게 볼 일이 있어 보자고 했을 때 저는 전도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전도 모임에 초청해서 교구 식구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식사하면 교회에 대해 편안한 이미지를 갖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러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7, 8개월을 품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교회를 소개를 해서 지난달부터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성향을 보아 자기는 찬양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사부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 사부 예배 시간에 맞춰 만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는 오늘 아주서 고맙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친구는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마라고 문자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부 예배를 또 두 번째 와서 드렸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친구와 비슷한 또 한 명의 친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집안이 워낙에 강한 불교 집안이라 더 전도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믿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잘 되었고 믿음이 서가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장도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현재 8명입니다. 장기 결석자들이 유난히 많은 목장이었는데 지금은 7명 모두 주일 예배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믿음에 좋은 협력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 들어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있고 몇 년 동안 장결 있었던 분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분들을 이끌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한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 더욱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항상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목장원들을 위해 기도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 드림으로 많은 변화와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분을 제외한 모든 목장원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아직 부족하지만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저희 목장은 한 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물질로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큰 육신의 질병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온 우울증과 낙심 속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교회나 하나님은 더 이상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좁은 세상에 갇혀 지냈습니다. 특히 남편분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성품과 생활로 가족들에게 큰 고난을 주었고 교회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하고 가끔 댁으로 찾아가 인사드렸고 지난 겨울 교회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드리라고 나온 쌀을 그 가정에 갖다 드리고 전도 모임 때는 교구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가며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한 함께 찾아간 집사님이 자신의 상황이 그분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이기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고 있으니 용기 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신 말씀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루어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다. 돈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렵더라며 걱정을 하셔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님 자체를 사랑하시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용기를 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도 주일이면 꼭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을 보는 그 남편분은 지금까지 안 나가던 교회를 왜 또 나가냐며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보건소에서 암 환자에게 지급되는 캔 하나에 3,000원 이상 하는 비싼 영양 음료 한 박스와 동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쓰레기 봉투를 저희 집으로 갖고 오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남편분이 이거 그 교회 얘 엄마 집사한테 갖다 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줄 곳이 이것밖에 없어서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남편분이 주셨다는 것에 더 감사했습니다. 그분을 2년 넘게 태신자로 품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 목장의 목표는 계속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예배 생활을 성공하며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올해 앞으로 5명 더 전도해서 1명의 목자를 파송하고 한 개의 목장을 번식하고 모든 목장원이 믿음이 더 성장해서 교회와 목장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목자와 목장원이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의 건정남 목자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 전도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0년 송구 영신예배의 축복기도 제목 5가지 중 3번째 기도 제목이 맡겨주신 육교구 전도부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교구 전도부장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역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게을러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에 2번씩 전도 모임에 참여하여 참석한 집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고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태신자들이 항상 주일만 되면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시댁에 일이 있어서 라는 이유로 등록을 할 듯 싶어도 약속이 지켜지질 않았고 결국 저는 한 해가 지나도록 한 명도 등록시키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이름뿐인 6교구 전도부장으로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올해 또 5교구 전도부장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시키는지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또 1년을 등록도 한 사람도 못 시키고 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내심 마음으로 많이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꼭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맡겨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날 저녁 예배 후 집에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남편은 당신은 앞에서 일하기보다는 뒤에서 일해야 하는 성격인데 하고 한 해 동안 전도도 못하고 전도부장을 한 나를 보며 걱정스럽게 얘기했습니다. 2011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기도 제목에 2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5교구 전도부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3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등록되었던 성도님은 제가 신월동에 사는데 저의 집 근처에 있는 화장품 가게를 하는 분입니다. 제가 화장품이 필요해서 그 가게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끔씩 들려서 차 한잔 마시고 가요? 라며 활짝 웃으며 제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성격으로 낯설고 잘 모르는 가게에 차 마시러 가는 건 쉽지 않아 그냥 네 그럴게요 감사해요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물건을 사러 몇 차례 갔었고 또 친분을 갖게 되었고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간단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 하며 걱정을 하고 계셔서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시간을 내서라도 갈게요. 말을 했고 수술날 오전 일찍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어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수술 중 마취가 풀려서 또 마취를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 일찍 들어갔던 수술은 오후 늦게서야 끝났습니다. 언니는 그날 저에게 무지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친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어려운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데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며 저에게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이후로 더 잘해주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참 괜찮은 분이라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가 멀어서 어렵겠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전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교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유의 사진도 보여주고 교구에서 있었던 일들도 얘기해드렸습니다. 너희 교회 분들은 밝고 인상이 좋아.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 보여.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지냈는데 신년 첫 주 토요일 저녁에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내일 너희 교회에 한번 가면 안 될까? 하며 약간 망설임이 배어있는 듯한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저야 같이 가면 너무 좋죠. 그럼 내일 10시 20분에 만나서 교회에 같이 가요. 하고 말을 하고 주일 아침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게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늘 편안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보였으나 정작 많이 힘들고 외로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할 때 밝은 분위기, 평안하고 즐거운 우리들의 얘기가 그 마음에 기억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분을 예비하셨구나.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힘들게 지낸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언니는 참회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렸고
갑자기 미어했던 사람의 얼굴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용서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언니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날 언니랑 저랑은 나이 차이가 좀 있고 해서 가까운 곳에 사시는 김숙자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니 가실 때 그 언니를 태워달라고, 그리고 얘기를 잘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전도사님은 제가 더 감사하죠 하며 저의 부탁을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란아 고마워 라고. 언니를 그날 반갑게 맞아주셨던 집사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이 너무 고마웠다며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일에 교회에 오면서 하얀 봉투에 무명으로 정성 들여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느낍니다. 이제 중원교회를 가게에서 소개하고 자랑을 한다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같아서 더 마음에 와 닿는다고, 성도님들이 순수해 보이고 밝고 예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교구 식구들이 반갑게 인사해주고 문자 보내줘서 교회에 와도 친근감이 있고 좋다고,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자고, 지난주엔 2명을 모시고 오려 했는데 한 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고 한 분만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도님을 통해 요즘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던 저와 2달 신앙생활한 이 성도님을 비교해 볼 때 저 자신이 부끄럽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2번째 등록한 성도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어렵게 관계를 맺어가며 교회에 오기를 약속했으나 계속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더니 미안하다며 등록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약속을 어기고 대답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계속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고 실망하지 않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등록한 분은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인데 남편의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격려해주며 기도해 주었고, 지방으로 간 후에도 안부 전화 소식을 자주 물어보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강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여 다시 만나게 돼 너무 기뻤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도 나오게 되어서 목장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통해 느낀 것은 이별을 할 때에도 언제나 교회와 목장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면 그분을 통해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다시 만나게 될 때 좋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해 저의 축복기도 제목을 첫 달에 3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깨달음으로 저희 교구 목표는 수아성전 들어가기 전 50명을 전도하고 수아성전 들어가서는 배가 성장하는 교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잘하는 성격도 아니고 뜨거운 체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전도를 하고 사례 발표를 하는 분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싶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도 전도 대상이니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 전도이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도를 나가 힘들 때면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돌고 있는 격려의 말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전도하라.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감사합니다.